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딴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올해 연세가 이제 94세가 되었습니다. 종갓집 맏며느리로 시집을 와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어요. 제가 방위 받을 때 방위는 아시죠, 여러분? 낮에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고 집에서는 가사 일을 돕는다. 이 방위의 그 설립 목적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거의 뭐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교회 가면 죽을 사람이다. 그렇게 하겠어요. 왜냐하면 종갓집 맏며느리로 1년에 제사를 10개나 더 모시고 하는데 교회 가면 나는 죽는다. 죽을 운명이기 때문에 교회를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설득을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날 저도 모르는 사이에 75세가 되실 때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설날에 1월 1일입니다. 나는 이제 선이 따라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교회 가면 죽는다고 하셨던 분이 20년이 지나도 안 죽고 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어머니가 지금은 이제 잘 거동을 잘 못하고 힘드신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준비하고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보살의 아들에서 권사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시골에 있다 보니까 매일 권사를 받았어요. 저는 그렇게 원하지 않았는데 그 교회에서 뭐 그렇게 한자 이래가지고 매일 권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보살의 아들이었는데 지금은 권사 아들이 됐습니다. 놀라운 사실. 우리가 흔히 인생을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부모를 만나고 또 친구를 만나고 또 스승을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는데 인생의 만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람과의 만남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영향을 미치지만은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영혼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죄인으로 살아왔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짐으로 그 인생이 변화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여러분 삭개오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여리고였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하면은 구약 성경에서 생각나는 사건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장 먼저 점령했던 성이 여리고예요. 그 여리고에서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오늘 신약에서는 삭개오고 여호수아 시대에 누가 구원을 받았어요? 기생
라합이죠. 여리고성에서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그 기생 라합이 여리고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이 삭개오가 구원을 받게 되어져요. 제가 이전에 대학생 시절에 여름에 교회 없는 마을 전도를 하는 그러한 우리 선교단체 있어가지고 통영에 가가지고 대학생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전도하고, 그럼 대학생 1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삭개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구원의 이야기. 그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 삭개오가 있었다라니까 일본 사람이에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성경 이야기 못 들어봤으니까 일본 사람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는 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이름이 김영선이잖아요. 영화로울 영자에 베풀 선자입니다. 뜻이 뭐냐면 영화롭게 빛나는 삶을 살고 그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라.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도 안 믿었는데 어떻게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라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 동네에도 보게 되어지면은, 이전에 동네가 이제 그 농경사회잖아요, 시골이. 그러니까 누구를 좋아합니까? 딸보다는 아들을 좋아하죠. 그런데 뭐 원하는 대로 아들이 쑥쑥 나옵니까? 우리 어머니도 처음에 딸 3명 낳아가지고 선수 교체될 뻔했잖아요. 종갓집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동네 보면은 아들을 못 놓는 집이 많았어요. 그 마지막 이름이 뭐냐면 막자가 있어요. 이름이 막자. 딸 놓는 걸 막아야 된다. 그 막자. 또 끝순이도 있어요. 저 골목 안쪽에 끝순이 누나가 있었어요. 이제 딸은 끝이다. 끝순이. 이렇게 이름이 다 의미가 있어요. 그 삭개오라 이름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청결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청결한 자, 의로운 자, 깨끗한 자,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부모가 이 삭개오를 놓을 때 이 삭개오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의로운 자가 되길 원한다. 이런 이름을 지었는데 삭개오가 이름하고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삭개오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장입니다, 여러분. 세리장은 그 당시에 로마 정부에 빌붙어가지고 동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뜯어내는 일을 했어요. 그 세금만 뜯어내면 되는데 할당량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올려야 되는데 10만 원만 올리지 않는 거예요. 15만 원을 받는 거예요. 5만 원은 자기가 가져가고 10만 원은 로마에 바치고, 이러다 보니까 유대 사회에서 이 세리장은 누구냐? 매국노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일제시대로 말하면 친일파, 일본의 앞잡이인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다 죄인으로 싫어합니다. 유대인 공동체 모임에 올 수가 없어요. 절기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참여를 못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철저하게 소외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리였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세리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저가 죄인의 집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소외받고 하나님 앞에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깊은 절망감 속에서 삭개오가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려옵니다. 누구에 대한 소문을 듣겠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12헬루증을 고치는 여인도 고치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도 쫓아내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그 예수님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세리와 죄인을 다 멸시하는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도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세리가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여러분? 마태. 예수님이 세리도 제자로 받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에게도 소망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 있는 이 사슴은 물을 찾기 전까지는 쉬지를 못해요. 물을 마시기 전까지는 만족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아 보이지만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뭐가 있느냐? 영혼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물질을 가지고 세상에 성공을 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근본적으로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변증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내 안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갈망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왜 우리가 이 세상으로 만족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이 세상에 합당한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것으로 만족이 안 되잖아요. 뭘 해도 만족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의 참된 만족을 주는 대상이 아니다. 그것을 빨리 깨닫고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어디로 돌려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권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느냐?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자,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서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세리와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 달려갔어요. 그런데 삭개오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팬들이 엄청 많은 거라. 팬들이,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도 없어요. 왜? 삭개오는 뭐가 문제입니까? 키가 작아요.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키가 작다는 것을 그 당시에 장애가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게 됐다, 그렇게. 아마 장애도 있었고 키도 작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옆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 거예요. 나무 위로 확 올라갔어요. 근데 그 나무 이름이 무슨 나무? 개역 한글 성경에는 뽕나무라 번역을 했습니다.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뽕나무유입니다. 돌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있고 돌무화과가 있어요. 돌무화과라는 말은 야생이라는 말입니다. 배도 있고 돌배도 있죠. 돌이 붙으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복숭아도 있고 돌복숭아도 있죠. 돌이 붙으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 돌무화과 나무인데 아름들이 나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은, 여리고에 가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올라갔던 나무다. 제가 볼 때는 전혀 근거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돌무화과 나무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 올라갔어요. 왜 이 성경이 돌무화과라는 정확한 나무 이름을 적어놨느냐?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무화과 나무 열매는 껍질이 두껍고 작아가지고 맛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맛이 나느냐? 바늘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면 이게 맛이 있어져요. 근데 나무 열매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느냐? 이 목자들이 이제 돌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을 때 되면은 밀 수확이 끝나고 밭에 이제 밑둥만 남아 있어요. 우리가 가을에 가을 추수하면은 나랑 밑둥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먹일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양들을 먹여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요. 추수가 다 끝나버리고. 그러면은 밀 밑둥을 먹여야 돼요. 그러면 그 밭의 주인하고 협상이 들어가요. 그 우리 양들을 이거 좀 먹일 수 있게 해달라. 이 밀밭 주인 입장에 봤을 때는 있으나 마나 상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돌무화과 나무 열매에 구멍을 네가 뚫어라.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면은 이 목자들이 어쩔 수 없이 양을 살리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럼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가 부자로서 절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갈 일이 없어요. 근데 부자인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것은 가장 부유한 자리에 사실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그 사람은 주님 앞에서 가장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가난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거지라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파산했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자신이 어떤 존재냐? 영적으로 파산한 죄인이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환자가 자신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의사에게 가야 돼요. 가서 뭘 해야 됩니까? 내가 환자입니다. 내가 아픕니다. 내 병세가 이렇습니다라고 소상하게 고백을 해야 의사로부터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내가 파산한 자고 영적으로 내가 죄인이고 도무지 가망이 없습니다. 그걸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여기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기. 예수님이 누구 이름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무화과나무에 떨어질 뻔했어요. 깜짝 놀래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My name is 삭개오. 소개를 한 적도 없는데 누가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이름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 이름을 알고 계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을 때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태초부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지만 천지 창조의 사역에 누구도 함께 하셨느냐? 예수님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삭개오를 만드시고 삭개오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음성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복음성이 있습니다. 제가 노래는 잘 못하지만 복음성은 좋아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오늘 유튜브로 내가 한번 들어보려고 설교 전에 찾아보니까 그 트로트 가수 이름 뭡니까? 장민호가 이름이 어떤 거 하더라고. 장민호 그랬는데 찬송가를 부른다니까 또 아니야 또. 윤복희가 또 나와. 윤복희도 이걸 안 하네. 아니더라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이름 아시죠가. 그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눈물 쫙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너무 사람이 많이 기도하는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한 30억 되잖아요. 그 동시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헷갈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 김해 사는 김영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소개하고 기도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이미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왜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지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 오늘 삭개오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다렸어요. 주님이 자기 동네 오셨을 때 달려갔습니다. 또 돌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그토록 만나기를 원했다고 생각했는데 삭개오를 만나기를 누가 기다렸어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먼저 삭개오를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먼저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왜?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같이 한번 결론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김해 푸른숲 교회가 왜 여기 있었느냐?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만나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느냐?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예.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돈을 나눈다는 거예요. 이 돈을 나눈다는 것은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예? 말씀을 좋아합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뭘 제일 좋아합니까, 여러분? 돈이죠, 돈이 제일 좋죠, 여러분. 예. 여러분 이 교회 와가지고 성령책 잃어버릴 때 마음이 아픕니까? 지갑 잃어버릴 때 마음이 아픕니까? 지갑 잃어버릴 때 마음이 아프죠. 내 돈 다 어디 갔노? 돈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돈이. 근데 예수님 만나고 삭개오가 그 피 같은 돈이에요. 매국노 소리를 들으면서 죄인 소리를 들으면서 세상에서 벌레처럼 취급받으면서 모은 돈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돈은 갑옷과도 같은 거예요. 자기를 지켜주고 성벽과도 같아가지고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거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돈을 나눠요. 왜? 돈보다 귀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차가운 동전에서는 느낄 수 없던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굳어진 마음이 다 녹아내리고 자신의 돈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주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돈은 예수님을 섬기는 도구로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9장 있기 전에 18장에 누가 나오냐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여 돌아가요. 이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차이가 뭐냐?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구원을 받기를 원했지만은 자기가 여전히 주인 행세를 하고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아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의 자리에 내려오고 돈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은 예수님을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자기가 여전히 주인 자리에 앉아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면서 예수님을 종으로 부리는 건 종교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오늘 삭개오처럼 변화된 삶이 있습니까? 삭개오처럼 회개의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참된 행복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가 됩니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됩니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돈을 쌓아두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돈을 나누어 주는 부자로 변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